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인터넷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아침에 인터넷이 안 돼서 유튜브 생방송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은혜를 또 오늘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네요. 속히 중간이라도 복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어린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고 사랑하시어 하늘의 지혜로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충만히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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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92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나랑 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은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전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주의 뜻 가운데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주의 말씀을 어기며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도 있고,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담아 저희들 이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지와 같이 깨끗한 저들의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정말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들 속에 정말로 이 세상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대에 독버섯과 같이 정말로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청소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을 듣는 모든 어린이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줄까, 정말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키면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교사들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완연한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추스려 이제 정말로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이 주어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이것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때가 어렵다 보니 나가서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구를 오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돌아보다 볼 때 너무나도
정말로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온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여러 문제로 정말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 전전에 올라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에 정말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모든 손길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권면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단락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긴 단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때까지 종교개혁 초기에 그때까지 라틴어 성경만을 예배 중에 사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모국어로 된 성경을 성도들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또 단락에 제목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속한 단락의 제목을 그리스도인 가정교훈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당시 사회 신분제에 따른 주인과 종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세워나가고 대우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어떤 가정에서 특별히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자녀와의 관계 문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얻으면서 더 복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 교육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 교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교육의 통로이며 양육의 대리인일 뿐이고 주님께서 교육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인간의 윤리를 떠나서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으로 전해지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하면서 이 시편 127편을 읽었는데 3절 말씀에서 자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시편 말씀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므로 열심히 수고하며 길러야 하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양육해야 합니다. 태의 열매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녀가 그 자체로 축복이고 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는 자녀가 마치 그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고, 또 성문 앞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풍부한 노동력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파워로서 유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가 잘 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김을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관계가 참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 서신의 그 일반적인 특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설명하는 이런 서술문, 평서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하고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권면하는, 그 주로 그냥 일반 서술문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뒤쪽으로 가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의 앞부분도 계속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기초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인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이 뒷부분으로 가면 5장의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런 명령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깊은 사랑이 삶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사랑하며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은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들에게도 아주 풍성하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인 자녀를 주님의 그 은혜의 기초 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교훈과 훈계로 성숙해집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 어떤 획기적이고 단기간에 효과적인 그런 왕도는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가족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방법보다 앞서서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유익한 방법을 다해서 자녀를 최선의 노력으로 양육하되 그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방법적 접근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교훈과 훈계에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파이디온이라고 하고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교훈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훈련, 훈육의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트레이닝, 디스플린 이런 말들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닝 여러분들 알잖아요. 트레이닝. 이 훈련으로서 교훈은 훈련 중에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바른 습성을 길러주는 지도와 교정을, 그 말이 뜻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격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 같은 이런 벌을 주는 것까지도 포함한 엄격한 그런 기율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한 훈육의 방법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기본적인 믿음이 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기 삶에 관여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고 또 엄하게 교육하는 것이 사랑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교육 효과가 있고 또 훈련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엄하게 훈련하실 때 이렇게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고 좀 어감이 강한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훈련으로서의 교훈과 똑같은 말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1절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러 절에서 징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힘들어서 마치 혼나고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연단의 훈련이 된 사람이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훈련이고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에 관한 유명한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의로 교육하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에서 성경이 주는 유익 4가지, 이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가 있는데, 거기서 그 교육하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훈련으로서의 교훈,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훈련하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을 기준으로 훈련함으로써 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성경의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럼으로써 지혜를 얻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 중에서 짝을 이루는 자녀 교육의 방법인 훈계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그냥 말로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혹은 큰 소리로 말하고 어떤 약간 위협적인 그런 말을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가 말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부모 자녀 간에 신뢰할 만한 대화가 자주 있고 또 그를 통한 사랑의 권위가 있어야, 신뢰의 권위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이 결국은 헌신적인 노력이, 참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함을 기본 조건으로 놓고, 전제로 놓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의를 충족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자녀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세워가서 주의 교훈과 훈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녀 친화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상반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성경이 쓰여진 당시로 말한다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한이 아주 절대적이어서 가정에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자녀가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자녀가 화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상처 주지 않고 잘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주 강하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무자비한 권리의 사용으로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돼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재산이나 소유물 취급하던 이런 시대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서툰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 때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두 세대 만에 큰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겪으면서 부모가 경험한 자기 부모의 권위적인 모습, 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기대하는 부모의 모습, 이 서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부모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교육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을 바꿔서 그것을 자녀 친화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동차 광고에서 같은 차를
가족이 타고 가는데 아버지는 X세대, 어머니는 Y세대, 또 자녀는 Z세대라고, 발음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Z세대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속도를, 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잘 따라잡고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핸드폰하고 이렇게 접속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들 안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요. 지금까지 유니버스의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래도 하고 또 경제 행위를 하고 소통을 하고 전혀 다른 수단으로 이익을 창출해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들은 거의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할 수 없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또 소속된 신앙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속은 두고 있지만 또 말씀의 은혜나 또 신앙의 지도를 받는 통로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나 물질의 헌신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기본적인 헌금은 하지만 또 사회 복지 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이렇게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우리 자녀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세상에서 지금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생활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하반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천국 복음의 가치는 낡은 율법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제자 공동체가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하고 적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도록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신앙적이되 새 시대에 맞추어 헌신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시대의 부모로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인격적이고 신뢰가 있는 부모 자녀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거룩하게 서되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합당한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됨으로써 그 얻는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을 함께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뒤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부어주시는 소중한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수고의 땀의 열매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참 사랑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를 도우시고 몸이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힘을 주시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을 안위하여 주시며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터넷이 복구가 됐습니까? 안 됐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이것도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린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상황인데 죄송하다고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구역별로 이런 사정이 있다고 좀 전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녹화에 성공했나 모르겠네요. 녹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 방역 그 조치가 우리 예상했던 대로 3주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명, 우리 교회는 90명 정도가 아주 맥시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또 전자 그 기록,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저 기록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기록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인명부도 잘 기록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아동부에서 아이들 선물 잘 주었죠? 받았지? 찬송아 받았니? 선물 받았지?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만 그러지 말고 늘 기쁨으로 칭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꽃도 달아드리고 교회에서 작지만 또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또 기쁨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일남성교회는 지난번에 헌신 예배를 했고 이제 사라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저녁에 드립니다. 많이 연로하시고 좀 어떤 순서를 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키시고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원예회는 둘째 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간별로 정한 방식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미얀마에 일어난 참 누구도 뜻하지 않은 그런 유혈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카렌족을 비롯해서 소수민족들이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그들이 또 수용소, 격리 수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긴급 구호 헌금을 우리 교회도 동참을 하게 됐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렬히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1만 원을 모금해 주셨고 성교부에서 거기에 더 보태서 총 400만 원을 이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문의하실 분이 있으면 성교부장 송광하 장로님과 또 차장 박연옥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자세한 얘기도 나중에 또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귀한 이 꽃을 강단에 헌화하셨습니다. 우리 최준석 집사님, 가영숙 권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최진우 형제가 또 경찰 공무원이 돼서 다 이제
연수도 받고 또 배치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벌써부터 좀 뭘 좀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재희 권사님은 이제 해민 한방병원으로 오셔서 이제 치료를 조금 더 받으시고 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635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선교의 열심을 주시고 또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의 그 어려운 소수민족을 구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들이 시리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다음 세대와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